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40일 금식을 왜 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교회 안에서는 다 그렇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절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양심이 테이프를 틀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살았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았던 삶을 레코딩 되어 있는 것들을 틀어놓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이유도 없으셔요. 사실은요. 이미 우리 자신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의 교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각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중에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젊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고 남자가 여자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죠. 많이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을 낮춰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적게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을 저 사람은 정말로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빈자는 이제 부자는 빈자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사실은 서로를 말은 하지 않지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보면 서울대학 출신만 따로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건 정말로 악한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엔 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한단 말입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예를 들면 가난한 자는 주눅이 들어서 부자 틈에 들어갈 수 없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었고 말하자면 헬라인 새신자들이 있었겠죠. 그럼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볼 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어떤 그 기준이 달랐겠죠. 대신에 헬라인들이 보았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포럼이라는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알리아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로 보내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영적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육신적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교환시키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를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자는 운동이죠. 제가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만한 그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한 7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이런 일에 참여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어요. 이래 한국말로.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외국인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파키스탄에서 왔나? 인도에서 왔나? 어디서 왔을까?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 재차 물었어요.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젊은 아이입니다. 한 30살쯤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왔어요. 이래요. 그 말은요. 자기는 한국인으로 취급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한국에서 낳고 Where were you born? 아마 내가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났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하자면 그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난 한국 사람이에요. 그거죠. 그럼 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내 외모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전에도 당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불편했단 말입니다. 제가 미국서도 외국인 특별히 동양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I'm from Boston 이래요. 아니면 캘리포니아. 그 말은요. 내가 베트남인이다. 내가 캄보디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도 미국의 여러 인종 중에 하나로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엔 그걸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누가 물으면 I'm from Korea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데 당당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죠? 러시아에서 온 유럽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물어보면 러시아라는 걸 숨겨요.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I'm from Italy, I'm from Spai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당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드러내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끝날 때까지 이 아이가 제게 마음을 풀지 않는 걸 보았어요. 저를 보면 피하는 거예요. 눈길을 마주치질 않아요. 제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7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우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 속담 들은 게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면 나무란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이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걸 우리가 원죄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거짓의 아비의 사주를 받고 거짓의 아비의 종로 타고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창세기 4장 1절 7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한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죄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 5절에 또 한번 얘기를 하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 지으셔서 한탄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 1절 4절에도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하나님 흩으셨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게 악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길 원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자들인데 이게 타락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죄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선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떠나버린 겁니다. 이걸 바울은 어떻게 보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인간이 육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걸 2장 2절 3절에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단 말이죠. 그걸 2장 4절 6절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거듭나게 하신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바울은 놓은 겁니다. 과거의 문제가 에베소서 1절을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는 끝난 거죠. 그죠? 그럼 현재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는요. 미래는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가요? 24절 25절인가요?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야 하고 신앙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따라가다가 혹시 실족하여 무너질까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머리 되셔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2장 8절에서 10절이죠. 바울이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도와 선교에 생을 들인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40일 금식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100만 불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게 구원이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구원이라면 그걸 한 사람들은 자랑할 만하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제자를 부른 목적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걸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사이에 명백하게 밝혀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교회의 모습이 없었을까요? 예전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의 선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라 이 말입니다. 그죠?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4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느니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2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성은 높고 그 사람들은 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면 그 말이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그 말은요.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드릴 수 있고 그를 온전히 붙들므로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 위기는 기회라는 거죠. 그죠? 어떤 어려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만 않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사이에 바울이 기록해 놨습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죠. 우리의 몸이 어디 한 군데 아프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여러 번 아파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하나 예를 들면 뭐 손톱이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잘 쓰지 못할 때요. 그죠? 우리 몸에 쓸모없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쓸모가 있어서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요, 교회에 있는 각 지체가 그렇게 귀하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그죠? 발이 별 하는 일이 없어 보이고 뭐 냄새나고 더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이 없으면요 못 걷습니다. 걷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고장이 나면 온 몸이 아픕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의 지체가 상처를 받게 되면요, 제가 그 외국인 친구한테 말로 실수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를 미국까지 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에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죠? 저는 모르고 한 일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게 뭐죠? 제 속에 있는 죄란 말입니다. 그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단 말입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그죠? 돌아보니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에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죠? 바울은 말하자면 율법 가운데 살다가 복음 사고로 들어왔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그런
과거를 이해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가고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 내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냉장고가 필요해서 냉장고를 사는데 먼저 목사님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목사님 집에 냉장고가 있는지. 없으면 목사님 집에 냉장고를 먼저 사드리고 어머님에 필요한 냉장고를 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죠?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보여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9절에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맞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 그거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이키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속으로 돌아갈까를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죠? 영육간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내일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맞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로 아래부터 찢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참고 기다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한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몸소 살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온 세상에 보이고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